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뭘까요? 물론 승리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 갈 수 있냐,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기쁨을 맛보았고 그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환경 속에서 살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고 때로 응답 안 될 때가 있다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이게 그 모든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제가 이렇게 감기 때문에 목이 확 쉬어서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조금 들으시기에 불편하지만은 주위에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기초가 되느냐, 그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옷을 벽에다 걸 때도 무엇이 있어야 걸리는 것이, 무엇이 없으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믿음의 기초로 삼아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기초는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자가 아무도 없다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 변함없는 나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향하신 이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 어떤 참 환난을 당하면서 때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신앙은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도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기초로 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참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외로이 고통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도 오늘 이 시간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는 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자주 변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참 성령을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감격해서 주 앞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주님 이제는 정말 주만을 위해서 살겠어요.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살겠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년도 되지 못해서 그 상이 퇴색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년쯤 가시는 분은 성적이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보통은 그저 한 달도 못 가서 다 그 상이 퇴색이 되고 만다 말이요. 한 달 가시는 분도 꽤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보면 일주일도 안 돼서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신 분들 많이 본다 말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상이 변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치고 이 시간도 주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분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의심해서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도 은혜교회 성도님과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시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들으시하랴.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왜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다 믿지만은 오늘 바로 이 시간도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사명대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과연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있을까?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들은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을 때 가졌던 그 기쁨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또 내가 참 주의 계명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참 나를 하신 그분의 상이 변하지 않음을 믿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기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변했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우리를 사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참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참 그분의 능력, 다시 말해 병마를 쫓아내고 참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신 그분의 상이 변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것을 하면 속성에 속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고 다른 걸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신 그 사랑, 다시 그분이 나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참 나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은 오늘도 변하는 것을 우리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상이 이 시간도 변함없음을 깨닫고 또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만다야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신 뜻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계명 지키지 못할 것 그분이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그걸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분은 상하시로 작정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상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나는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하신 그 하나님의 상이 변치 아니함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 참 베드로가 끝까지 참 주님 앞에 헌신하기까지는 우리 예수께서 3번씩이나 그분께 오셔서 그분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참 시몬 베드로가 참 주님을 만난 장면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이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수야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세례 요한은 산 그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라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부지런히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쫓느냐 묻지 않았어요. 참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을 내가 알겠다마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느냐, 내 목적의식이 뭐냐, 그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젊은 두 사람은 예수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참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기들도 정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쫓아갔지만은 내가 왜 그분을 쫓아가는지 참 그 이유를 확실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묻기를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질문하니 우리도 무엇을 구하면서 예수를 쫓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참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오늘 함께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께서 와 보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 데리고 들어가서 참 그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한 끝에 이 안드레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드레는 그 다음날 자기 형제인 참 이 베드로를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소개를 시키신다 말이요. 그때 우리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려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그 성격이 상당히 변덕스러운 거예요. 아주 열심은 너무 참 특심한데 아주 성격이 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변덕이 참 심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의 변덕 심한 성격의 약점을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었겠는데 우리 예수께서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탁 주니까 그 아마 마음에 확 충격이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어떻게 그분을 쫓기로 아마 작정을 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장면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4장에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가 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헌신된 생활에서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께 와서 또 그들을 부릅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오라이라.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 참 베드로는 감격해서 그물을 다 던져주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났어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그 다시 베드로가 고기 잡는 모습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참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참 새벽에 참 시리에 차서 그물을 걷어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우리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 배를 빌려 타시고 잠깐 못해서 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군중들에게 그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 상식으로 볼 때는 아주 뭡니까 그 모순스러운 그런 그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이 갈릴리 호수는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온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맑다고 해요. 그래서 날이 밝았을 때 그물을 던지면은 물고기들이 금방 그물코를 보고 도망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항상 제자들이 밤중에 밤에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참 이 갈릴리 호수는 헤르몬 산에서 눈이 내려온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온이 굉장히 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호수가에서 제자들이 참 이 물고기 잡이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날이 밝은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을 때 참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주 앞에 굴고 주를 죽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가 참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참 처리하신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주를 만나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참 교회에서 사명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기 편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변했을지라도 우리 주위에 당신이 향하신 주의 사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가야바 법정에 서 있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정말 예수를 참 믿는데 참 이렇게 어디 가서 이게 무슨 상담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그들 앞에서 뭐 이렇게 식사 기도를 못할 때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한 것과 똑같아 말이요. 내가 정말 주일날 참 어떤 상담이 있어 주일을 지키지 않고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부인한 것과 똑같아 말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예수를 부인할 그때도 우리 주님의 상은 전혀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함을 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우리 베드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할 때 전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어요. 과장이 없어요 말이요. 또 그는 참 주님에게 주여 주님 가시는 곳이면 죽는 곳이라도 내가 따라가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도 과정이 없고 가식이 없어요 말이요. 그러나 그도 인간이 여기에 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참 붙들려 있을 때 그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는 가야바 법정에 참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불을 쬐면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작은 비자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는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다 하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참 있다 같은 비자가 또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저 분명히 저 사람이 갈리 예수와 다른 사람이다 이 얘기할 때 아니야 난 그걸 알지도 못해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분명히 그들 같이 있는데 이야기할 때 아주 저주를 해가면서 부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자기를 참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초리는 어떤 눈초리였겠습니까? 그 눈초리는 바로 실망하는 낭망하는 그런 눈초리였겠습니까? 혹은 그 베드로를 질책하는 그런 눈초리였겠어요? 그것은 바로 참 인간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참 열악한 너를 내가 이해한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이해하니 그러나 힘일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나를 쫓아라 하고 그렇게 참 격려하는 그런 눈초리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무덤의 문은 열리고 돌 위에 참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라고 이야기를 전하라 이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왜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베드로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또 한 번 부르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주님 향해서 정말 주님 죽는 곳이라도 내가 따라가리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자기인데 정말 이 참 육신의 셈이 무엇인지 내가 그 예수를 부인하고 말했을 때 그는 참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드는 그 3일 동안에 그는 할 수 없는 자기 환멸과 참 좌절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나를 왜 이따 있어야 합니까? 나를 왜 모아야 할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그들 때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나에게는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할 거야. 그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 환멸 가운데 사흘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불러주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아주 용기백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빈 무덤으로 달려간 사실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죠. 아마 이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랜 훗날 참 이 베드로가 구술해서 마가가 대신 받아 쓴 마가복음에만
사건이 기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예수 믿고 참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하고 주를 섬기로 작정했지만 우린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참 때로는 예수를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예수를 부인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경우에도 나를 하신 주님의 상은 변치 아니함을 믿으세요. 그걸 믿을 때 다시 예수 앞으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권태감을 느끼면서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생활로 때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담배를 끊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담배를 다시 입에 대는 수가 있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술잔을 다시 입에 대는 수가 있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화내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언제든지 알지 못하게 화내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참 부부싸움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언제든지 알지 못하게 또 고성을 지르면서 부부싸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우리 주님의 나를 하신 나의 주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일한 일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7명의 제자들이 갈리 호수가 어느 집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이도 할 말을 잊은 사람처럼 서로 화제를 잊어버리고 묵묵히 서로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날은 어두워지고 땅거미가 스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성격 급한 이 베드로가 이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뿔뿔 일어나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남은 제자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모두 고기 잡으러 간다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내가 주 앞에 헌신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즉 때로 우리가 참 주를 참 이게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태감을 느끼고 세상을 다시 돌아가 보지만 이 세상은 내게 아무도 제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이제 새벽에 그물을 걷고 있는데 그때 호숫가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호숫가에 새벽에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 도매상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그 호숫가에 나와서 어선에서 그 생선을 도매로 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타난 그 사람은 얘들아 너희들에게 잡힌 것이 있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위험에 참 이게 눌려서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밤새도 그걸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물에 에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요한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주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급한 나머지 물속으로 전방 뛰어들어서 참 물살을 헤치면서 주님께로 다가가고 참 다른 제자들도 노려져서 배를 참 이렇게 호숫가에 대고 주님 앞에 다 섰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다 묵묵히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간 자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들이 참 밥을 먹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 참 조반으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떡을 이미 불에 다 얹어놓고 부어놓고 계시다 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참 주님 앞에 헌신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굉장히 참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하신 그분의 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정말 나를 하신 우리 주님의 상이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호세아서처럼 잘 나타낸 것이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 가운데는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가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심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아주 어려운 일생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내 아내로 삼아라 말이야. 음란한 여인. 여러분, 지금 현재 무슨 이렇게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성격이 원래가 음란해. 음란해서 음란을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내를 알고 와서 택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분이 아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 아니에요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취해서 참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첫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지가 그건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옛날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말이죠. 아합의 자손 70인을 그냥 때려서 잡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갚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참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딸을 낳았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루하마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루하마 하면은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그 앞에 로자가 붙으면은 영의 노난 이런 뜻이 돼가지고 아니다 부정이 된다 말이에요. 다시 긍휼을 받을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로암미라고 염시하고 있어요.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 이런 뜻인데 로암미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 고멜이 세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는 다른 자를 연애해가지고 그 참 정부를 쫓아서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집을 나가서 이 고멜이 한 남자하고만 그렇게 참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그는 이 남자 저 남자 그저 마음에 드는 남자만 쫓아다니면서 참 이렇게 정욕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살고 이 성도는 그러나 이 고멜은 드디어 타락해서 마침내 그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인간처럼 생각해보자고요. 정말 내 아내가 한 어떤 남자와 한 번 딱 그런 일을 저지르도 우린 견딜 수 아마 괴로워할 거예요. 내 남편이 한 번 어떤 여자와 딱 한 번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견딜 수 괴로워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당시에 아내가 집을 나가서 참 이 남자 품에 자고 저 남자 품에 자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노예가 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치가 떨리고 믿겠냐 말이에요. 저는 참 이게 상담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형제 혼 자매들 가운데서 남편이 혼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것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런 그 성도의 그 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자기 아내의 고멜이 참 이 시장에서 노예로 지금 팔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는 할 수 없이 참 이 은 15개와 참 이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노예 시장에서 팔린 경매에 붙여져 있는 그를 사와서 사랑하는 장면이 호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 세계 재물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명예라든지 혹은 권력이라든지 그 무엇을 더 사랑할 때 마치 우리 하나님이 느끼시는 심정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참 정욕을 불태우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참 이게 견디기 힘든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멜도 돈을 주고 가서 사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기 시작이야 말이요. 우리가 비록 고멜과 같은 하나님 앞에 고멜 같은 그런 주의라 할지라도 그분은 이 시간도 갈보리 산성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가지고 우리 사실을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바랄 수 있게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들지라도 나는 사실 우리 주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참 이게 뭡니까 참수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신 거 아니에요. 그분 우리의 죄 짓고 참 그분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은 당신을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당신은
아내로 삼으시고 사위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탕자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돌파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버리지 않았어요? 타원으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왜 타원으로 나갔습니까? 그 타원에 나가면은 아버지 품에 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고운 옷인 줄 알고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가 정말 참 먹을 것도 없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께서 참 나간 자식을 원망했습니까? 나무랐습니까? 그 비유는 그렇게 있지 않다고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나간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고 그것만이 기다리다가 그 참 탕자가 돌아올 때 먼저 보시고 그는 참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내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입을 맞추고 참 이렇게 환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되어도 나를 하신 주님의 사는 변치 아니함,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앞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동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그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주님보다 세상 연락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살았다 할지라도 나를 하신 주님의 상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면 이것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를 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환경에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이 역경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가 있지만 또 응답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시간에도 내가 어린 역경 환경에 처했을 것에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도 나를 하신 주님의 상 변치 아니하시면 믿으시는 그 삶이 바로 범사에 감사를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요셉의 예를 보더라도 그는 10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습니다. 참 17살의 참 이 소년이 10년 동안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 말이에요. 또 그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을 옥고를 치른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역경 가운데서 그는 나를 사실 하나님의 사를 잊지 않고 그걸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며 사실 뜻인 것을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냐 말이지. 그렇죠? 우리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참 아무 그 잘못이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걸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야. 13년. 긴 세월입니다. 젊은 사람이 13년 긴 세월이야 말이요. 그는 정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참 이방 그 왕 앞 참 미친 사람 흉내까지 하면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야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시기 때문에 참 그가 다윗이라고 그릇에 금을 내게 하시고 드디어 그를 위대한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표성으로 삼기 원하심을 우리가 알지 않냐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참 어려운 역경, 어떤 참 내가 원치 않은 이 환경 속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우리는 주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도 나를 향해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상이 믿어질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는 트리세스에서 몇 번 말씀드린 간증을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원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게이코라고 하는 일본 자매님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예, 그분은 그 당시에 24살인데 그분은 참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고와요. 너무 고운데 피부도 그렇게 껴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게이코라고 하는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연유는 그 게이코가 일본에서 미국에 참 유학을 왔는데 워낙 그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우니까 몇 년 후에 그 한국에서 자기보다 2살인가 3살인가 연하되는 그 학생이 그 같은 학교에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새로운 아이를, 그 미국을 잘 모르는 그 아이를 참 누나처럼 도와주기 위해서 이리 데려다니고 저리 데려다니고 도와주다가 그만 젊은 남녀들이니까 그만 동거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모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딸 자식 참 그 미국에 유학 보내더니 그것도 근본도 알지 못하는 한국 참 이 청년과 그것도 나이가 몇 살 아닌 청년과 함께 산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참 놀라겠어요. 그래서 야단 법석이 나니까 그 와중에서
우리 은혜교회 교인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들은 참 마음이 너무 순수한지 교회 오는 첫날 그들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개입고상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서 주일 대회, 참 수요 기도에 금요치라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는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또 참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달쯤 후에 그는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 무슨 기도냐 이랬더니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일본에 가서 다시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참 이렇게 전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가서 한 달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그 개입고상은 아주 불덩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참 자기 집이 홋카이도인데 그 홋카이도 자기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집안에 들어놓지를 않더랍니다. 참 이렇게 집에 들어놓지를 않으니 이거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참 문 밖에서 스승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동네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년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 부인에게 예수를 전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참 부인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릴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불치병자를 다 데리고 와. 그 참 이 불치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 할 때 그들 다 전부 다 나음을 받았대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까 자기 부모들도 놀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집에 있는 형제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전도하다가 그는 돌아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그렇게 참 간증을 할 때 그는 아주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서 그렇게 참 이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얼마 후에 아마 저희가 그 지교회를 세울 때 그 지교 쪽으로 달려간 것 같아. 그 후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트레시아스의 캔디데이트 오셨어. 그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 개입고상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3년 동안의 삶이 어떻게 그처럼 달라질 수 있냐 말이에요. 이미 몸은 이만해졌고 말이야. 아직 얼굴에는 막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참 기쁨이고 평강이고 옛날 개입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바쁜 나머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간증할 때 그가 개입고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은혜교회를 떠난 다음에 기도를 많이 못했답니다. 그래서 참 마음속에서 스님께서 개입고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리고 3년 동안 기도를 안 했대요. 또 스님께서 마음속에서 개입고야 너 말씀 읽어라 공부하는데 3년 동안을 그걸 거역하고 안 읽었대요 말이요. 그 참 스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개입고야 너 참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는 3년 동안을 그걸 거역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3년 동안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거역을 했으니 이제 주님은 내게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나는 아주 은혜하고 그래 아주 완전히 작정해버렸어. 그 자기가 마음을 딱 닫고 앉아있으니 은혜 받을 길이 있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트레시아스 제일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참 아가페 순서가 끝나고 모든 캔디들이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막 웃으면서 큰 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방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시무룩하게 나가면서 참 나가니까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는데 그 별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주님, 이제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지요.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그때 자기 귀에 분명한 음성으로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개입고야 나는 네가 일본에서 역사할 때 너를 대하던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나를 대하는 너의 마음은 어찌 그렇게 자주 변하니? 그 음성을 듣고 개입고상이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해서 기쁨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당신이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당신을 사시는 주님의 상은 오늘 이 시간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생활을 했던 어떤 모습을 살고 있던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오늘 이 시간도 변할 수가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상은 오늘 이 시간도 변함이 없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과거에 기도에 참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
받을 때 당신을 대하던 주님의 참 심정은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을 향해서 변함의 음성을 꼭 믿어야 된다 말이야.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성들은 우리는 오늘 정말 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이 시간도 나를 똑같이 사하시는 그 상을 우리 믿으시고 주 앞에 하면 다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길 원치 않습니까? 혹시 내가 참 생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살을 믿으시고 한번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에요 말이요. 그렇죠? 우리의 참 어떤 참 이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분의 살을 믿으시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맡기를 원치 아니에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우리 마음에 옷을 주 앞에 내놓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